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2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예화입니다. 어느 날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들이 아빠의 등을 밀어주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생각하고 계신 그거 맞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 설교 예를 참 많이 쓰셨는데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도 참으로 그러하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형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누님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 또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2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아들이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네 형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가족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교회 학교 친구들 잘 안 보이는데요, 있다면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진실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한참 어린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교회 학교 친구들과 제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도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와가지고 형님 하면 제가 이게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네 형이니?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님 하면 제가 왜 어르신과 형제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요, 밑줄을 긋고요, 별표를 치고요, 동그라미를 치고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가 없었던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할 때 왕과 백성, 주인과 종, 그런 관계의 규정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과 동생의 관계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인간이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형제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한 근원이 아담을 말한다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성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한 근원을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성질 일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전통적인 해석, 즉 한 근원이 아담이라는 해석을 기꺼이 따르면서 또한 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해석도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두 해석 다 합리적입니다. 또한 두 해석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 근원이 아담이라는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주님과 우리와의 간격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형제라고 불러서 영어롭게 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 거다. 영혼이 그냥 왔다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더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두가 기피 아는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원수에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한 근원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근원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야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나 어울릴 만한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하십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성도님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죄 짓는 걸 저는 아는데 어떻게 제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서는 제가 거룩하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칭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 의롭게 하신다.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룬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악한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가 된 것입니다. 무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무죄라는 건 말이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죄가 있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무죄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딱 봐도 자세히 몰라도 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발견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무죄가 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의롭다고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의로우십니까? 성도님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고 계십니까? 다 지키는 건 좀 너무하니까 10계명은 다 지키고 계십니까? 10계명은 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다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지요? 우리는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안 의로운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로울까? 우리에게는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역시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의 의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요, 더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비록 현세에서의 성화는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전쟁을 벌이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믿고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감당이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10년 전에 이기태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어찌 제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형제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태 목사가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이기태 목사가 하루 더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참 많이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인이, 매일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형제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은 죄를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이기태 목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죄를 짓습니다. 사탄의 고소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사탄의 고소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제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다 알게 했는데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저를 보면서 또 사탄의 고소를 들으면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고소에도 제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가족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 대체 왜 그래? 좀 하지 마. 엄마 그만 좀 해. 아이고 아들아 제발 사고 좀 그만 쳐라. 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자지만 죄를 지어서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대체로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얼굴도 가려줍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얼굴을 공개하고 나이와 출신 학교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끔찍한 방법으로 유기했던, 그래서 그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서 얼굴과 나이와 이름까지 공개된 여자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N번방을 만들어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남자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굴, 이름, 나이, 출신 학교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서 다들 한 번 이상은 욕을 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혀를 끌끌 차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낳은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얼굴도 가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동시에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그 사람 당신 아들 아니냐? 누구 아니냐?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족이지만 가족이란 사실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귀의 고소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저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끔찍한 죄 때문에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고 질문 세례를 받는 것처럼 앞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모든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는 것처럼 저도, 우리도 아무것도 가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앞서 언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듯이 사탄이 저를 욕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라지요? 예수님의 형제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라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비방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소가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제가 지은 죄를 근거로 저를 참소합니다. 다 제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마귀의 고소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가 저 아이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졌다. 내가 나의 완전한 의를 저 아이에게 대신 전해주었다. 그래서 저 아이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사탄아, 너는 내 앞에서 저 아이를 고소할 수 없다. 내가 저 아이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앞으로 저 아이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저 아이의 거룩함을 완성해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면 우리 가족도 저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저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외면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죄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사탄의 고소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 시절 진짜 힘들었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그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말고도 우리가 압박을 느끼는 상황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죄라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압박을 받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면 혐오를 조장한다고 욕을 먹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러한 사이가 온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또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한 분의 큰형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가 가끔 진짜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진짜 이상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랑 형제 자매라니,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아파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혹시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 헬라인을, 헬라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종이 자유인을, 자유인이 종을 사랑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사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힘이 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대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에는 맏아들로 돌아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